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5절에 있는 말씀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한 절만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 저희가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에 계속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38년, 거의 40년 된 환자가 알아 누워 있다가 그 사람이 건강하게 하루아침에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소식이고 참 사방에 알리고, 오늘날 같으면 신문, TV, 그리고 SNS 이런 곳에 그 사건을 올려서 놀라운 사건이라고 아마 광고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병을 고쳐주시고도 잠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사 사례를 한 푼도 받지 아니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그 행각 5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위에 있던 사람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참 저는 큰 질문이 하나 생기긴 생깁니다. 근데 그처럼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조용하게 하시고 끝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고맙다는 인사 받지 못한 것은 둘째치고, 요한복음 5장에 있는 기록을 보게 되면 이 병 고쳐주신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욕 들어먹고 비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일을 하시고 다른 사람 병 고쳐주고 욕 들어먹었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지요. 욕 들어먹을 일 같으면 아예 병도 안 고쳐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고 욕 들어먹을 것을 아시고도 그렇게 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병을 고쳐주고 좋은 일을 하시고 욕 들어먹은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날이 유대인의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 규례를 보게 되면 안식일에는 어떤 사람, 종,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지만 그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뭐냐, 일하지 않는 것이 뭐냐,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를 39가지 자세한 행위를 규정을 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짐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고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까지 누워 사용하던 자리를 메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네가 안식일 날 네 짐을 지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합당치 않다, 이렇게 상기를 시킵니다. 유대인의 법령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고의로 안식일의 공중 앞에서 자기 집으로 무엇을 들고 가는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38년 된 병을 고침 받은 것은 좋았지만 자칫하면 율법에 의하여, 그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여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공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 나은 환자는 말하기를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나는 알지 못한다, 그가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다, 이렇게 발뺌을 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그냥 끊어버려도 됩니다. 그냥 그 일이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사건은 계속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난 사건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가 병 고친 사건의 후반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실 때 전반부 후반부 있지 않습니까? 전반부가 재밌습니까? 후반부가 재밌습니까? 사람마다 나름대로 다르겠지만 끝을 보지 아니하면 찝찝하지 않습니까? 병 고쳐준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무엇냐 하는 것을 이 후반부 사건을 통하여 설명을 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다시피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지만 나가실 때는 홀라당 다 잊어버리시고 기억 안 남으실 것입니다 했지만, 뭘 말씀드렸습니까? 이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그게 뭐 무슨 중요합니까 할지 몰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유대인의 절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절기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옹신하고 있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셨다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을 일부러 우연히 지나치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타내 주신 이유가 뭔가,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한테 다시 찾아가 나타내 주셨는가?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병 고쳐줬다고 해서 칭찬받기 위하여 감사합니다, 이 사례받기 위하여 한 것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런 것 때문에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쓴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즉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그로 다인 줄로 아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믿음에 진짜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다. 진짜 믿음, 거짓 믿음, 이것은 제가 좀 잘못 표현한지 몰라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구원 믿는다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나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스스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하여 반응한 사람들의 부류를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반박하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 부류 대부분은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취하는 이득이 손해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이 바른 말 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의 거짓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싫어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손쉽게 니고데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의 고백을 100%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믿음은 거듭난 사람의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했으니 믿음은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단지 문제는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가진 믿음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니고데모, 거듭나기 전에 니고데모 같은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38년 된 이 환자의 믿음 같은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즉 사도 요한은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진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이냐?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비슷합니다. 다 예배 참석하고 똑같이 찬양 부르고 똑같이 헌금 내고 뭐 똑같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분입니다.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원래 의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고쳐야 할 질병은 육체의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쳐야 할 질병은 우리 영혼의 질병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영혼의 질병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를 않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부분은 사실 육체가 아닙니다. 물론 육체도 우리가 앞으로 부활을 얻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문제는 육체 부활 이전에 있어야 될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육체와 서로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육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질병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답니다. 즉 이것은 육체의 질병에서 구원 고침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구원을 받았다 해서, 질병에서 구원을 받았다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육체의 질병이 떠나갔다고 해서 그 자체가 영혼 구원과 직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 우리의 영혼의 구원까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침받은 병자가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매우 곤경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그 곤란한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그랬는지는 몰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게 되면 15절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에 가서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지만 이 단어는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그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고도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지경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 아까 읽은 말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까지 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잘 공부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유대인의 안식일 규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자꾸 병을 고쳐주니까 어떤 회장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 고칠 날 6일이 있으니 그날 고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38년을 알아누웠던 이 사람,
병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일까요?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38년 동안을 알아두고 있었는데 하루 더 기다린다고 해서 그 사람 달라질 것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다음날 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고쳐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구태여 안식일날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라고만 했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뜻이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다 보여지고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이렇게 병 고쳐주신 사건의 의도를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기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안식일에 대하여 잘못된 것을 교정하기 위하여 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안식일에 대하여 논쟁이 벌어지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건너뛰기로 하고, 오늘 이 병 고쳐준 이 사람의 반응, 왜 하필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을 고쳐주시고 또 이 사람으로 하여금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령하셨는지, 예수님도 안식일의 규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만약 그대로 순종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걸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의도가 뭐 있느냐? 여기 병 고침을 받은 자가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고 말한 이 단어, 헬라 단어는 아낭겔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이야기한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랄레오라고 하는 그냥 말하다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세히 보고하다는 단어입니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일부러 찾아가서 일러 바친 것이라는 것이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거 하고 나중에 자기가 욕 들어 먹은 것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자기를 고쳐준 자가 누구인가를 안 이후에 유대 종교자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예수님을 거기에 일러 바친 것이라는 것, 고발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을 고쳐주었더니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자기가 그 어려움을 회피하고자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그 모든 문제를 전가시키는 이 일, 과연 그것이 올바른 일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 주일 저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이 사람은 38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냐면 2등이라고 하는 자리는 용납되지 아니하는 그런 문화권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즉 내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아랑곳해서는 안 되는, 내가 고침받기,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신경 써서는 안 되는 그러한 곳에 38년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육체는 고침을 받았지만 그의 사상은 어떻게 되었는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곤경에서 빠져나기 위해서는 비록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책임을 그에게 전가시키는 행동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려고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지 몰라도 결론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결국 자기 병 고쳐준 사람을 내팽개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서 하나님을 영접한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은혜를 나름대로 느끼고 깨닫고 지금 믿음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게 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 은혜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배척한 사람처럼 오늘날도 모든 사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만큼은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이제는 그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주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해 드린가 하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했던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질문,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대체 고쳐줘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너는 여기서 이제 고침을 받는다고 하면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음으로 인해 너와 내 주위에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냐 하는 이 질문이,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의 모든 죄 내가 인정치 않냐고 완전히 탕감을 시켜주었다. 자, 그것을 네가 이제 깨달았다. 그러면 그 이후에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유익이 있습니까? 혹은 내 이웃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하고 전혀 다를 바 없이 여전히 내 개인의 욕심, 내 명예, 내 인격, 내 가진 재물 결국은 다 없어지고 말 이것 여전히 붙잡고 있기 위하여 내 주위 사람 전혀 신경 안 쓰고 나만 잘 먹으면 된다고, 혹은 더 심지어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내 교회가 욕을 들어먹던, 예수님이 욕을 들어먹던,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던 전혀 신경 쓰지 않냐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로서 여기에 있다고 하면 이거는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았다, 병든 고침을 받은 자가 자기를 고친 자가 누구였다고 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이름이 뭐였는지 누구였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문제만 해결을 받고 영혼은 죄악된 상태로 그대로 병든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육체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는 은혜를 받아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 결국 멸망으로 끝난다고 한다고 하면 사실 예수님을 알 필요성 자체가 없습니다. 왜? 결국은 죽을 것인데. 마치 무슨 의미하고 비슷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형벌을 받아서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 형벌을 받았습니다.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때의 하늘에서는 만나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만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결국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을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데 그까지 먹어서 무엇하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바는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이것이 참다운 나의 생명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 영혼을 위하여, 이 영혼이 멸망받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이 세상 삶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이지만 육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달, 지금부터 한 달 전 라스베가스에서 2살도 안 된 딸아이가 자기 아버지의 새로 산 차 안에서 갇히게 된 사건이 있었답니다. 17개월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딸의 아버지는 순찰 중이던 경찰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와서 구조를 위하여 자동차 유리창을 깨서 그 아이를 구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자동차 시동을 틀어놓은 상태로서 문을 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아버지는 그 유리창을 깨서 아이를 구조하려고 하는 그 경찰을 제지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왜? 산지 얼마 안 되는 자동차였기 때문에 그 유리창을 깨면 유리창 값이 아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지 않도록 막았지만 결국은 경찰이 안 된다 그래서 유리창을 깨고 그 아이를 보았더니 그 아이는 이미 숨진 이후였답니다. 라스베가스 그 더운 지역에서, 10월 달이었지만 더운 지역에서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괜찮을 줄로 생각했지만 사실 에어컨 틀어놓고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에어컨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더위에서 결국은 1시간 동안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동차 유리 한 장 때문에 딸 아이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 딸 아이의 목숨하고 유리창 하나하고 바꾼 것, 어떤 것이 더 값진 것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유리창이 깨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딸아이를 생명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진정 중요한 것은 육신도 아니고 이 세상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에는 다이아몬드가 참으로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근데 서양 문명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뭔지를 몰랐답니다. 그래서 그냥 반짝거리는 돌멩이 정도로 생각을 해서 애들이 그냥 그것을 가지고 놀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애들이 가지고 노는 그것이, 반짝이는 것이 아주 값어치 있는 다이아몬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콜릿도 주고 장난감도 주면서 그 다이아몬드하고 바꿔치기를 했답니다. 그 애들은 신났죠. 왜? 이까지 돌 하나, 이것하고 초콜릿, 장난감 바꿨으니 얼마만큼 신이 났겠습니까?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내가 가지고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것에 비한다고 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세상 사는 동안에 육신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 육신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값어치 있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은 고쳤지만 자기 앞에 섰던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고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자기 앞에 하나님이 서셨건을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놓쳤다. 육신의 질병은 고침을 받았지만 영적인 일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니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요한복음에서 가르치는 심판의 기준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멸망이 나눠져 버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혹은 배척하느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가 혹은 미워할 것인가, 예수님을 옹호할 것인가 아니면 반박하고 버릴 것인가, 예수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놓을 것인가 아니면 내 목숨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 사실 쉽게 써서는 안 될 단어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상대편한테 I love you 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뭐 결혼 반지도 끼워주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 주위에 수없이 많이 돌아다니는 여자 보고도 다 I love you, I love you 한다고 하면 그것이 진정 사랑이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했을 때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사랑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라는 것이죠.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내 아내 외에 그 어떠한 여인은 사랑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고백 또한 여기는 단순히 I believe you 하는 이 소리가 아니라 그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에는 포함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쉽게 버리지는 아니하는지, 즉 어려운 시험이 닥쳐왔을 때 내 목숨 유지하기 위하여 믿음 쉽게 팔아먹지는 아니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분명히 믿은 이후에 큰 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 바람 불 때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사람, 날려가지 아니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람 불 때에 휑하니 날아가 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때 붙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환난과 폭풍 가운데 날려가는 사람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보면서 오늘 내 유익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지 않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오늘은 제가 너무 침울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의 정반대되는 사람이 또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목숨 내놓고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서, 자, 성경은 우리한테 다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 나는 어느 부류의 사람이 될 것이냐, 그건 여러분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고귀한 은혜를 헛되이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